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청해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의 나태하고 게으른 동안 저희 이름이 믿음의 은혜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말씀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노력하는 이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MD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MD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는 이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오며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94장 만세반성 연인입니다. 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에서
다 같이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아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로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3일 밤도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정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과 부모님들 있습니다.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한우들을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집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앞두고 계획하고 있사오니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과 계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 반드시 살아가게 은혜 받는 귀한 여름의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MD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시고 직접 몸으로 시간과 아버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와 물질로 서로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MD 전도 사역을 통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또한 오랫동안 장기 결석자들도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늘 믿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두 가지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인 새 힘을 얻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피곤치 아니하도록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재판 받아보신 분들 계세요? 판사 앞에 검사가 증인 아니면은 이제 원고 아니면 피고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이때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답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요. 우리가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그런 시간은 잘 안 줍니다. 그 설명하려고 하면은 예, 아니요로만 답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양자택일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흑백논리란 말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흑이냐 백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좌냐 우냐, 예 아니면 아니요. 자, 이런 논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확실하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예가 됐든 아니요가 됐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할 때는 참 답답하고 이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나중에서 재판에 지면 억울해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아 보여요. 근데 세상 일이란 모든 일이 이렇게 흑백논리 아니면은 양자로 다 나누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도저도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 앞에 좋은 부모입니까? 나쁜 부모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좋고 나쁘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좋으면 어디까지고 나쁘면 어디까지냐? 기준을 갖고 따지다 보면 무조건 좋은 분이다, 나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식도 똑같아요. 효자 아니면 불효자냐? 아니잖아요. 진짜 효도를 잘하는 자식도 있는가 하면 진짜로 자식 같지 않는 자식도 있지만 근데 그냥 적당히 하는 자식도 있거든요. 키워보면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좋다 나쁘다, 효자다 불효자다 이렇게 흑백논리나 아니면 양자논리로 말하라면은 그거 아닌데 하면서 내가 설명을 붙이고 싶을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논리로 우리를 혹은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어찌 보면 확실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당하는 본인은 정말 아닌 게 흑백 논리고 양자 논리라고 말입니다. 우리 근대사 속에 이런 논리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때가 있었지요. 현재 우리 여수 순천 여수 사건도 지금 그런 것 중에 하나, 좌냐 우냐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했으니까. 여러분 6.25 때 북한군이 들어와서 우하면, 즉 국방군 쪽에 조금 도움을 줬다면 무조건 다 죽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방군이 다시 뺏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북한 인민군 도와준 사람 누구냐? 그럼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입니다. 그게 흑백 논리고 양자 논리인 거거든요. 근데 실은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진짜 북한 인민군이 좋아서라도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영화 오래됐지요. 동막골 사람들. 북한 인민군도 있고 우리 국방군도 있고 서로 그냥 자기 부대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 동네에 묶여서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서로 자기 입장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살지만 결국에 양자 논리를 나가면은 극단적이기 때문에 인민군은 국방군을 죽여야 되고 국방군은 인민군을 죽여야 되는, 그거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주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민군도 국방군도 다 똑같은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다 봐요. 그래서 두 군인들에게 똑같이 잘해줍니다. 이게 좋아 보이지만 극단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큰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 일은 이렇게 가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꼭 이래야 돼요. 흑이 아니면 백이고 우가 아니면 좌고 예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예면 예라고 답보가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늘 말씀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냐 영을 쫓는 자냐,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양자, 흑백, 좌우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육신을 쫓든지 영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말해요. 중간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인 거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누구도 섬길 수 없고 섬길 수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는 중간지대가 두 주인을 섬기거든요. 양다리를 거치겠단 말이죠. 그래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으로는 양자 논리, 흑백 논리가 굉장히 극단적에서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있어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서 배려를 할 뿐도 한데, 영적으로는 확실하게 흑백 논리든 양자 논리든 좌우 논리든 그게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마귀 편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사탄도 싫어하는 게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귀히 여겨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를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들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어느 교회가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 등장하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태는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사람에 따라서 뭐 확실하게 이쪽 저쪽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일 자체가 그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확실해야 된다. 하나님이든 마귀든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우리가 택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육신을 쫓는 자냐 영을 쫓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 먼저 나온 말이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뒤에 뭐 여러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 창조 원리를 따라서 보면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본성이에요. 원래 그 이전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본성처럼 돼가지고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아니면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욕심이 없다 하는 사람은 바보 같다고 그래요. 애들도 자기 손에 있는 건 안 뺏기려고 그래요. 뺏으면 웁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식욕, 이거 다 기본입니다. 그것도요, 조금 먹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보통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입맛에 딱 맞으면 많이 먹으려고 그러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아무리 많이 먹으라고 권해도 많이 안 먹어요. 자기 욕심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는 것은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그런 이 욕구이다 보니까 육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그게 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내가 진짜 육신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 곧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가? 예. 육신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육신적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 품는 것도 추구하고 사는 것도 삶의 목적도 가치관도 전부 다 육신적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이에요. 그런 것들 속에는 전부 다 자신의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욕심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내가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 찬양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찬양을 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의 음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찬양하라면요, 어떨 때 박자도 안 맞고 곡조도 안 맞고 음도 안 맞아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음정 박자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춰서 불러도요, 자기 실력 발휘한 사람은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의 내용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거든요. 내가 노래를 이렇게 잘합니다, 이런 실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는 가장 우선시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서 노진환 장로가 할 때부터 실력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찬양대로 불러드렸어요. 음대를 나오고 어떤 실력을 갖추고 그 사람들은 두 번째예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다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금상첨화지요. 그렇게 된다면 실력과 하나님께 영광 둘을 우선 따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실력을 갖춰서 한다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이렇게 찬양을, 노래를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 바리새인들을 외식주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게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들으면서 나한테 이런 게 있냐 없냐, 나는 진짜 영을 쫓은 사람인가 육을 쫓은 사람인가, 우리 잘 살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에 사망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하고 무관해요. 죄를 쫓아가요. 우리 인생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니까 죄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지나왔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래요. 요거 오늘 6절 말씀이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신을 쫓는 사람인지 이거 우리 잘 살펴보고, 내가 지금까지 육신을 쫓다면 이제부터서라도 그걸 내려놓고 이제 영을 쫓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6절에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신은 사망인데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영을 쫓는다 이 말 속에는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무시합니다. 성령의 지시, 지배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예.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 둘 중에 하나가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예. 바라기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이 다 크고 강해서 내가 영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해요. 영을 쫓아가야 돼요.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쫓아 산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말로 또 바꾸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는 삶이고, 좀 어려운 그 한자로 표현하면 신전의식을 갖고 산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얘기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었으니까 이게 뭔 일이야? 뭐야? 하고 신기하니까 가서 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집에 있든지 예배를 드든지 내가 직장 일하든지 신념의식을 갖고 사는 게 바로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름은 많이 들어본 사람 중에 한 분이 부흥사로 유명한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영국까지 집회를 가시고 막 이런 분인데, 이분은 제일 잘 알려진 게 전도에 대해서 제일 잘 알려졌어요. 하루에 전도를 한 번도 안 하면 이 사람은 잠을 안 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웠다가도 오늘 전도한 일 없으면 벌떡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가서 누구를 붙들고라도 예수 믿으시오. 꼭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잘 정도로 전도에 대단한 열정을 품은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전도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전도하는 부흥사, 전도 부흥사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도 이렇게 알려지는데, 이분은 누구처럼 기도를 2시간, 3시간, 5시간, 8시간 이렇게 안 해요. 어떤 분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 이상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잠을 덜 자든지 일을 덜 하든지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기도만 계속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를 하루에 8시간 하면 목사하지 마라 그래요. 그 정도로 기도를 강조해요. 근데 D.L. 무디 목사를 보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도 그분의 기도 시간은 딱 15분이랍니다. 그분이 기도 시작해서 15분을 넘기지 않는데요. 그냥 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길어야 15분이 돼요. 그러니까 15분이 아니고 5분 기도 끝날 때도 많고 10분 기도할 때도 많고 그래요. 제일 길게 기도하는 시간이 15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분 그 정도밖에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집니까? 그분은 매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단 말이죠. 그분은 우리가 볼 때 기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그 짧은 시간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거지, 그의 마음이나 그의 삶은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새벽 기도 와서 몇 시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 와서 여러분 잠 못 자고 자울자울하고 있다 가는 것보다 그냥 정신 말똥말똥한 그 상태에서 기도 딱 하시고 쉬셨다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자칫하면 뭐 하게 돼요? 중언부언한 이 기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냥 무디보다 좀 더 한다고 해서 30분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냥 맑은 정신으로 확실하게 기도하고 내가 가서 좀 쉬었다가 출근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길게 기도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거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길게 기도하면 훨씬 좋은 거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정신 내가 맑을 때 기도,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다. 무디 선생을 생각하니까 그런 기도 생활이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또 쫓아 산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산다, 영의 생각을 보고 산다는 것은 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것이고,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일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일까?
늘 이런 생각을 품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하루에 기도를 1시간 와서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버리면 기도한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일할 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없이 기도할 때만 믿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성령이 기도할 때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해요. 일터에서도 그러니까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성령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읽다 보면 야곱이 밧다나람으로 피신할 때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말똥말똥한 때 환상 봤어요? 자다가 보잖아요. 이게 잘 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꿈속에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분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시를 주신 거잖아요. 나는 자도 하나님은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에서 그러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는 육신인지라 안 자면 안 돼요. 자야만 돼요. 안 자면 우리 몸이 피곤이 풀지 않아서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고문 중에 하나가 잠 안 재우는 고민이에요. 정신 이상이 와요. 엄청 괴로워요. 잠을 못 자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만드실 때 매일 자게 만들었는데 안 자면 우리 육체가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아 산다는 것이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하게 역사해서 나를 지배할 때만이 아니고 성령이 아주 가볍게 역사를 하고 터치를 해도 우리는 민감하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따라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품고 영을 쫓아 사는 것.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 것.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양쪽 중에 이쪽이나 저쪽 중에 하나다. 영을 쫓는 자냐 육신을 쫓는 자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앞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9절에 이렇게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어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영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도 부활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되게 역사하면은 우리는 절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돼.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천열매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육신에 속해서 사는 사람인지 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곧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성령의 감동을 쫓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사 여기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사 우리 모두가 성령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따라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